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참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설교 시리즈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ullness. 그리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true, 예,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네 단계를 항상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absence, 빈자리, 결핍. 우리에게는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uncertainty, 불확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inferiority,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창피함일 수도 있고, 수치감, 쉐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자리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빈자리를 covenant,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졌는가. 두 번째가 말씀 단계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채워졌는가. 세 번째 단계가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D, talk, 깊은 대화하는 단계죠. 그리고 네 번째가 supply, 하늘의 공급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참 설교 시리즈를 네 단계로 보는데 X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A는 뭘까요? A는 absence, 부족한 거예요. C는 뭡니까? covenant,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talk,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supply,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리즈를 8번 할 건데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확실한 삶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기도로 채워지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세는 열등감 백화점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was a walking department store of inferiority complex. 모세는 열등감 백화점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네 단계로 볼 텐데요, 모세의 삶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우리 모세의 이야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결핍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모두를 나일 강가에 죽이라고 한 잔인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잖아요. 그런데 숨길 수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일 강가로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상처가 이미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모세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상처가 이미
새겨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뿌리를 잃은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궁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참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라나면서 자기의 피부색과 다른 왕궁에 있는 사람들, 왕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 혹은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집트인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존재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히브리 노예의 피를 가진 이방인이었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귀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모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죠. 다음날 히브리인들 사이에 다툼을 말이려 갔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집트인에게도 이제 동족에게도 거부당한 순간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왕궁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면서 열등감을 품고 살아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스스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왕궁의 화려함도 동족을 구하려던 뜨거운 열정도 모두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묻혀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지는 모습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열등감에 찾아오셨습니다. 열등감 있는 삶에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80세의 늙은 목동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를 부를 때 모세의 첫 반응은 평생 품어온 열등감의 결정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리가 예뻐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장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흰색의 등만 LED 등만 있어요. 너무나도 깔끔하잖아요. 김영준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놓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계속 1년 내내 놉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모세의 떨기나무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부르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우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켜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모세의 첫 번째 반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마디 속에 버림받은 아이, 정체성을 잃은 왕궁의 이방인, 동족에게도 거부당한 실패자,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온 80년의 상처가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이런 열등감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쉽게 이 열등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적어도 4번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열등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성경을 띄우지 않습니다. 다 성경책 가져오셔서 성경책 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김영중 목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다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겠다,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Amen. 우리 재성 형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성 형제는 아멘 할 때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는 계속 열등감 속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설득하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라고 해요.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2절, chapter 5 verse 2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기적도 보여주셨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계속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다라고 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과정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보았잖아요.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와 닿았을 때도 심지어 아브라함은 웃기까지 했잖아요. 사라가 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이 계속 임했는데도 그 말씀이 채워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를 때보다 내가 성경을 아니까 더 괴롭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계속 그 말씀과 싸워야 돼요. 구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양육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계속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 힘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가만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 혼란 속에서 열등감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모세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모세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방향을 주었다면 기도는 그 방향을 향해 실제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호흡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지도만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광야가 길을 어떻게 가면 어디로 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도착할 것인지 아는 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움직여야 되죠. 실행해야 되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을 얻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로서 말씀을 하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안다. 그거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했다면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쓴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막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채워져야 됩니다. 1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불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인생을 향한 깊은 은유이기도 하죠. 버림받음의 쓴물, 정체성의 혼란의 쓴물, 실패와 도망의 쓴물, 그 모든 결핍의 쓴물을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단물로 바꿔가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절정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기도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 두
나팔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몸은 40일, 그 시간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었죠. 80년 평생 그를 길러온 결핍의 목록들, 부족한 것들,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림받은 존재로서 열등감을 누렸던 그 인생들을 기도하면서 녹아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또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열등감 속에서, 실패 속에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 모세는 기도하며 그 열등감을 하나하나 벗어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 선포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아무래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런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 채워졌죠. 그리고 모세가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20세 이하였던 신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모세는 말씀 선포자, 모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느보산 앞에서 그 산자락 안에서 모세는 신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에 쌓여있던 이 모세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핍이 충만으로 완성되는 이 영적인 역설, 강물에 버려진 아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바뀌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결핍이 사명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더 많더라고요. 진짜예요. 더 많아. 열등감이 더 많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조금 안 알아주면 최고 먼저 삐지는 분 중에 한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 없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살다 보면 이 열등감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열등감의 스토리가 많아요. 기쁜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스토리가 많아요. 사실 놀랄 일은 아닌데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우리 새가족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고 어려운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사랑 이야기로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참 시리즈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픈 이야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우울한 분들 만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만나면 어떤 얘기할까요? 우울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울한 이야기, 그 우울한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우울한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서 굿뉴스,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모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지금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열등,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열등감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버려진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는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열등감과 그 우울함과 그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이 결핍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 하늘의 제왕입니다. King of the sky.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죠. 날 가르는 발톱, 강인한 날개, 그 어떤 새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하늘의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까마귀예요. 놀랬죠? 독수리는요, 그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는데 까마귀가 독수리 날개에 앉아서 까마귀가 독수리를 쪼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발톱으로 슉 잡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그 발로 여기를 잡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부리로 탁 돌려가지고 이렇게 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쪼읍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가,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마귀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독수리예요. 다 독수리인데 까마귀가 여기 앉으면은 그거를 잡으려고 발톱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 까마귀 자식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까마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올라가야 돼요. 열등감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우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타고 올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두 길이 있는데,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쪽 날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있을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말라고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만 외우고 메모라이즈하고 깨달았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의 손길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솔한 울림과 떨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약점은 뭐라고요? 약이 되는 점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점은 약이 되는 점이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있습니까? 벗어 던지십시오. 말씀으로 벗어 던지고 그 안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든 내가 올라가야 돼요. 상대방이 올라가길 바랄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예, 자식 탓하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다 탓하자. 내가 올라가면 내 인생을 괴롭히던 까마귀는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열등감이 사명으로 채워지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신자의 삶은 열등감에서 사명으로 변화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열등감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목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등감을 이기고 말씀 선포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